자, 오늘은 좋은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신방 받을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드려서 물어보시기를, 사모님, 목사님 뭐를 제일 잘 드세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 신방 받을 때 뭐 식사를 준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 뭐뭐 잘 드신다 이렇게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대략적으로 아무거나 잘 드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이 본인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신방을 받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신방 가는 집집마다 이상하게 그때마다 똑같은 반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채 오차 없이 똑같은 반찬, 그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뭐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사모님께 전화를 걸었던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식사하실 때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자주 가는지 이걸 유심히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방 받는 집마다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신방 받는 집집마다 똑같은 반찬이 나와서 목사님이 시험 들고 사임하셨다,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던 아주 예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보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는지 이걸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참 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반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바라시는 것,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 젓가락이 자주 가는 반찬은 뭡니까? 믿음이란 반찬입니다. 믿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끌고 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반찬이란 믿음을 가지고 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찾아온 것이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요,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은요, 이 두 번째 믿음의 그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이 첫 번째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그 믿음은 우리가 다 선물로, 우리 아무 공로 없이 다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그 믿음을 우리가 크게 넓게 보면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나 하면요, 내가 그 믿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그 믿음을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뭐 말씀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나의 어떤 의지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끔 인도하시고 몰아가신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게끔 자꾸 몰아가시고 자꾸 인도하시는 어떤 그 경우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자주자주 회자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믿음이 좋았고,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하나님 말하는 건 모두 다 순종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꺼내오신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몰고 가시고 계속 훈련시키시고 계속 설득시키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단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주로 저런 곳으로 많이 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믿음,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믿음, 이 두 가지 종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믿음, 이것은요, 무슨 믿음인가?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오래전에 오하이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꽤 이름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유학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한국에서 다니고 있던 학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이 학교는 왜 안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이 학교는 왜 그런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지 모르겠다. 만나면 맨날 그 얘기만 합니다. 만나면 맨날 그 얘기만 합니다. 전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같이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코 듣기가 편하지가 않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두 글자로 밥맛. 밥맛이라 부르죠. 밥맛. 이 밥맛으로 규정되는 성도들이 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요,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예전에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왜 안 그런지 모르겠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다닐 때 내가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어느 직분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큰 교회 출석하고 있었고, 뭐 이런 걸 그냥 무슨 경력처럼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뭐 좋은 정보를 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로 어떤 됨됨이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저 지체를 만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과 질문이 없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과거 얘기, 그 속된 말로 한창 잘 나갔을 때 얘기, 항상 그 얘기를 꺼내고 그런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지금의 내 가치를 찾는 이 모습들만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냥 듣고 앉아있으면요, 그런 말을 그냥 듣고 앉아있으면 전 솔직히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두 글자로 밥맛.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합니다. 저분 참 밥맛이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 말 할 때가 또 신목사도 밥맛.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목사님, 또 큰 교회 출석한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신앙이 좋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논리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신실하지 못함, 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어떤 그런 외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 덮는 시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뭔가 내가 사람이 좀 뛰어나 보인다, 어떤 그런 착각들, 그런 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변형돼 가지고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학교에도 전국 꼴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문학교에도 전국 꼴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1대1 관계가 바로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개인적인 친교와 교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 좋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군중들 속에 숨어서 혹은 과거에 얽매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말과 생각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 이 사람 역시요, 과거에 엄청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삶의 터전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지역적인 공간적인 그 단절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모든 관계와의 단절과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떠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과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요, 누가 따라 나옵니까?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요, 5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동안 축적해왔던, 영어로 accumulate라고 되지 않습니까? 축적해왔던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 아마 하인들이겠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 소유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좋게 보이는 것들을 품고 나온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 그러셨겠습니까? 관계와 공간적인 단절을 왜 명령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끊어버림을 통해서 앞으로 네가 의지할 것은 딱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뒤돌아보니까요, 그래도 뭔가 좀 챙겨야 될 게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와서 지금 소유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상황을 마치 연쇄작용처럼, 그 체인 리액션처럼 불러오는가 보니까요, 13장까지 보시면 그 붙어 나왔던 롯의 일행과 아브라함의 일행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14장에서는요, 그렇게 따라 나왔던 롯이 위기에 처하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좋은 모습이 바로 뒷장 16장에 가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믿음과 그 의로움이 불순종과 불신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갈이 왜 나왔느냐, 이런 뭐 속된 말로 듣보잡, 듣도 못한, 이 하갈이 갑자기 어디 튀어나왔느냐, 또 찾아 올라가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 12장에서 10절까지 내려가 보시면요,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그 당시 강력한 나라로 이주하게 되죠. 이 부분도 잘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가나안 이외의 지역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후에 땅, 삶 이런 시간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묻겠죠.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사는 땅에 좀 기근이 들었는데 그러면 기근이 안 든 땅으로 찾아가는 것이, 이주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맞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상식적인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좀 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기근의 문제는요, 1차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의 문제로 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당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셔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야 얘들아 내일부터 시험 본다. 내일 시험은 오늘 배운 1과부터 5과까지 내용이다. 1과부터 5과까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시험 다 잘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와가지고 시험지 받아보니까요 7과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지 다 잡아쩌고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손들고 물어봐야 합니다. 선생님 1과부터 5과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왜 7과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옮겨가라 들어가 살라 라고 명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손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그 글은, 그 말씀은 없고 아브라함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그냥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첫 번째 시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더 골치 아프게 만들었나 보면요 나중에 애굽을 이제 떠납니다. 이 고향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떠날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 안으로 들어온 애굽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하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근 들었을 때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가뭄 들었는데 어떡할까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어쩌게 해 주실 겁니까? 최소한 이렇게 물어봤다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셨을 건데 지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행적들을 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니까 조카 롯이 따라 나옵니다. 그냥 방관합니다.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강력한 초강대국 애굽이 있으니까 저기 가면 뭐 살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처 사라를 통한 후사를 약속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자꾸 메꿔주시고 메이크업 시켜주시고 자꾸 돌려주시고 그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모습만 좀 계속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연속된 이 삶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에는요 만일에라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을 추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상황과 말씀과 사람들에게 민감한 상태에서 귀를 기울여서 모든 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분별이 됐으면요 그때부터는 그 분별된 뜻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연습하라고 주시는 기회들이 매주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 때 받은 여러분들이 매주 받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의 적용 어떻게 됩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내가 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신속하고 빠르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느냐, 이 계산이 여러분 사실은 대충은 나와야 됩니다. 정문 나서고 식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러면 식사할 때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연습하고 훈련해 보라고,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대입, 적용,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해보라고 그렇게 마련해 주신 훈련의 장이 바로 우리가 매달 갖고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다, 그렇게 적용하다 실패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낙담하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하나님과 그 교제의 끈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성도와 그런 가정에 젓가락을 자주자주 갖다 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즉각적인 순종과 적용을 구하셔서 말씀을 신속하고 또 빠르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순종해 나가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믿음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시험 받는 믿음입니다. 시험 받는 믿음. 아니, 목사님 아무리 말을 좋게 해도 시험 받는 믿음 어떻게 구합니까? 시험을 피하는 믿음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받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말씀 순종이란 과목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22장까지 여정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거치는 그 시험에는 사실 불합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들이 실수하고 자기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 상황, 그게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요,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훈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앞서 가셔가지고 자꾸 이걸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잘못된 결정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자꾸 바꿔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22장까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낙담과 이 고난, 연단, 또 인내케 되는 상황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공식같이 어디로 바로 연결하느냐? 실패라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나 예수 믿는 거 실패했구나. 나 예수 신뢰하는 거 실패했구나. 내가 만사형통 사는 삶 실패했구나. 항상 고난과 연단과 어떤 인내하는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그냥 바로 거기서 실패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본인이 받은 고난, 본인이 받은 시험들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걸러서 봤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주고 또 건강한 믿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를 업그레이드 할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인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에 늘 100%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 그 시험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그러면 딱 하나 있죠.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있죠. 뭡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 시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꼼짝없이 순종해야 되겠죠. 물론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분들은요, 예수 못 믿겠다. 왜냐하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뭐 자식까지 죽이라 그러지 않느냐. 뭐 그렇게 아주 뭐 원색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은 눈 시퍼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사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시험을 통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동안 겪어왔고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성품, 또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 시험을 해석하니까 내 아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요, 그런 부활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하면요, 이 시험 이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시험 이후에 22장의 그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성경에서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의 피크, 순종의 피크를 지나고 있으면은 그럼 그전보다 더 활발한 활동들이 지금 기록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시험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의 행적이 사라집니다. 죽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한창 믿음의 피크일 때 아브라함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더 이상 보실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외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성경이 표현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목요일 성경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제야란 단어,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누가 해석을 하고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요, 사실 이 참 기똥차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제야란 말을 씁니까? 불확실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때 이런 이제야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거꾸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이제야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사실은 final이라든지 eventual 이런 그런 말을 써야 되는데 성경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now라는 말을 씁니다. now. 이 말이요, 이 표현이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죠. 근데 사실은 잘못된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참 기똥찬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이삭을 바칠 줄을 하나님 모르고 계셨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놀란 의미로서 이제야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 정도 수준까지 자라도록 그동안 아브라함과 친밀히 교제해 오셨고 말씀이 오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경험을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시험 준비를 이미 다 시켜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야라는 이 말은요, 그전까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놀랐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시험 만나게 되면요, 그동안 들어왔고 쌓아왔고 경험해왔고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걸 다 총동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끼어 있지 않으면요, 이 사실에 끼어 있지 않으면 듣는 말씀 그냥 듣는 말씀이고 배우는 말씀 그냥 배우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걸 사용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 같은 시험 만나면요, 뭐 어떤 시험, 어떤 뭐 크고 작은 시험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힘으로 풀어헤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 믿어왔었고 배워왔었고 경험해 왔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성품은 그 경험들을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꺼낼 게 없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쌓여지다 보면요, 그 경험이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김 집사, 박 집사 그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듣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한순간순간이 하나님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시간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과 이 연습을 잘 하려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부단히 생각해 보는 훈련들, 적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자꾸 뒤돌아보는 바람에 즉각적인 적용과 순종을 놓치고 있지 않았었는가, 이것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훈련받는 시간이구나, 이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주시고 즉각적인 순종과 적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또 기꺼이 시험받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한순간순간이 주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임을 여러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